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100대 말씀 가운데 네 번째 5대 말씀 한번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지난번 그 15번째 말씀으로 충지소 충지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지극히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것은 정말 그 주님의 통찰, 주님께서 인간사를 전부 일관하는 그런 그 놀라운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 지극히 작은 일에 선한 사람은 지극히 큰 것에도 선하고 큰 선을 쌓아서 적선생선 큰 선한 일들을 펼친다. 아멘이죠. 반대로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하다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악한 일을 자꾸 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큰 것에도 불의하다. 결국은 또 큰 악을 범하고 망치게 된다. 그런 그 주님의 교훈인데요. 정말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태복음 5장 후반부 중심으로 한번 5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 후반부에 주님께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5가지인가를 이혼하지 말라, 이런 5가지 구약 성경 율법 10계명 내용들 가운데 있는 것들이죠. 그것들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그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완전케 하는 그 율법의 참뜻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참뜻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참마음이 구약 성경에는 그림자로 나타나요. 예표로 나타나기 때문에 참 그림자 보고 실상을 깨닫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장 말씀대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전체적 종합적 완전한 뜻을 말씀하셨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구약 시대의 율법은 외형적이고 외면적이고 외형적이고 행위 중심이라면, 주님은 본질적인 마음 중심, 인격 중심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5가지 말씀, 첫째는 이제 미멸, 살인, 사람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그런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살인하는 마음에 어찌 영생이 가할 수 있겠느냐. 살인하는 마음에 어찌 행복이 가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미워하고 멸시하는 것이 살인이다. 이게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그런 놀라운 교훈인데요. 멸시하는 거, 지극히 작은 자 멸시하는 거, 지극히 작은 자를 박대하는 거, 이것도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 결국은 애소자 애주,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과도 통하고, 마음속에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 멸시하는 마음, 그런 것은 또 마음속에 악한 마음, 지극히 작은 일처럼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마음속에 미워하는 건 마음속에 미워하는 거예요. 또
겉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멸시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살인보다 더 중요한, 살인 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더 미워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추호라도 미워하는 마음 없고 멸시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그 상태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인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건 참 불교에서는 동체 대비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모든 생명체가 한 몸이다. 기독교에서도 교회 머리되고 주인된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교회 모든 구성원들,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 거에 지나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멸시하는 거에 지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깨달아서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미운 짓 하는 사람, 멸시받는 짓 하는 사람 있긴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불행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마음을 품어야 그게 제대로 된 마음이죠. 그게 대인의 마음이랄까요? 큰 마음. 유교적으로 얘기한다면 성인 군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또 하나님,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할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완전하신 건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 자비하신 것이 너희도 자비하라.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미워하고 멸시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또 품어야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의 모든 가르침 교훈들은 일맥상통한다, 일관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지극히 작은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기독교의 최고 큰 진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친히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인간의 죄를 청산하셨다. 이 최고의 진리이죠. 근데 최고의 그러한 진리에 못지않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충지소 충지대 애소자 해주, 정말로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 교훈적인 말씀, 교훈이면서 또 원리, 진리죠. 적선생선 이런 진리의 말씀들에 대해서 정말 그걸 강조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청산하신 이유는 그 후에 이제 성령, 진리, 말씀을 받아서 진리 안에서 살도록 하면서 천국을 앞당겨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서 주님께서 그런 교훈들을 다 남겨놓고 갔는데, 십자가 은혜만 받고 사는 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겠다. 이거는 조금 정말 양심불량 아닐까요? 그렇게 된 이유가 우리 인간들이 조금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정말로 주님께서 하신 교훈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 그 공로가 완전케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지도 말고 멸시하지도 말자. 그리고 이제 원망들을 많은 일을 하지 말아라.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제 사람들 원망들을 많은 일들을 펑펑하는 게 우리 인생들인데, 악한 일, 작은 일, 이다. 저 사람이 나를 원망하는 거,
작은 일이다 생각하고 그냥 원망하려면 하라 하고 막 그거 해버린다면 이건 정말 충지소, 충지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원망들만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산상설교 교훈, 마태복음 5장 후반부 교훈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튼 마태복음 5장 후반부 첫째 말씀은 중요한 말씀은 미멸살인, 미워하고 멸시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옛사람에게 말하면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걸 들었는데 나는 너희로니 여자를 보고 음심을 품는 사람이 이 마음에 간음하였다. 그러니 만약에 왼눈이 범죄한 왼눈을 빼고 천국에 가도록 하라.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두 번째는 음심 간음 이렇게 이 음심 간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참 엊그제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도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여성들이 아주 미니스커트 탁 빼입고 다니면 남자들이 나쁜 마음 품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해서 여성들이 유혹을 부추기려고 그러는 건 아니다. 여성들이 어떤 여성이 먼저 한번 탁 빼입고 나와서 보니까 다른 여성들이 보기에 멋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한번 저렇게 입어봐야지 하면서 이제 미니스커트가 유행하고 그러는 건데 그거를 남자를 유혹하려고 그렇게 입고 다닌다.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거기에 의견 일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시각과 후각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자들한테 눈을 빼라 그랬지 여자를 보고 음심을 품는 사람은 간음한 것이고 눈을 빼라고 그러셨지 여성분들이 남자 잘생긴 남자 보고 나쁜 마음 푸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를 우리가 그날 했습니다. 하여튼 음심이 간음이라는 말씀과 함께 또 정리를 한번 할 일이 있다면은 야고보서 1장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 이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그 마음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랬는데 마음에 악한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말씀을 충만케 하고 성령 충만 찬송 부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마음의 성결 그러고 보니까 산상설 8복 가운데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으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배우는 삶. 얼마나 참 어제도 어디를 갔는데 중간에 가로질러 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 갈까요? 많이 걸었으니까. 그런데 고지가 보여요. 그래서 그럼 고지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갔지요. 고지를 갔더니 거기에서부터 또 아래로 내려가는 좋은 길이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정말로 고지에서 한번 찬송을 불러보고 가자 하고 이제 찬송을 부르고 보니까 사람들이 내려가는 게 저쪽에 내려가요. 보니까 길이 그쪽 아주 잘 나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좀 깊이 마음에 새긴 거는 중간에 지름길이라고 해서 새는 거 그건 안 좋다. 분자 대로행이라고 늘 큰 길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거하고 좀 반하는 거예요. 하여튼 어제 정상까지 한 100m 더 가고 정상에서 경치도 거기 가니까 또 다 의자도 놓여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찬송도 하나 부르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아주 좋은 길 내려가는 길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길로 착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런 생각도 하고
큰 길이 정도를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하튼 우리 마음에 늘 바른 길을 가고 정도죠. 바른 길을 가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은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가 왼뺨을 때려 오른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달라고 하는 심리를 주고 뭐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속옷을 달라는 사람은 겉옷도 주고 뭐 그렇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해 가지고 그 전쟁이 막 증폭되는 것뿐이지 절대로 좋아지는 건 상황이 좋아지는 건 없다. 그런데 오히려 원수를 우리를 이게 해를 끼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인데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동일한 보복을 하라 뭐 이런 율법의 정신이라면 주님께서는 그래가지고는 소용없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에게는 인자로우시고 자비로우시나. 근데 이 전체적인 흐름을 사용선축기 3사용선축기 그렇게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용선축기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말씀인데요. 사용선축기. 그걸로 우리 늘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그리할 때 누가복음 6장도 마찬가지. 그리할 때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상 받을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원수를 사랑할 때 그것은 상을 받을 일이다. 마태복음에서 너한테 인사하는 사람한테 인사하는 거 그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너한테 인사 안 하는 사람한테도 인사하는 그 상 받을 일이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용선축기 관련해서 결국은 주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뭐 축복해주고 선대해주고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가 좋은가에 관해서 이게 굉장히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여기에다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라 그러면 돌려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아멘이죠. 우리 줄 때 이거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주고 나서도 이거 괜히 줬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은 이 누가복음 6장 48절 주라 그럼 돌려주리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아멘이죠. 주라 주리라. 주라 주시리라. 주라 그럼 주시리라. 육자성어 주라 주시리라. 아멘이죠. 그래서 지금 일살 2간 1번 살인 두 번째 간 3 원수 문제 사용선축기 4 주라 주시리라.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말씀 하나님의 온전하신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온전하심 하나 온전하심 완전하심 하나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근데 이 말씀은 사무엘 시편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보이시고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나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인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약 성경 3대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자완깨사입니다.
자비한 자에게 주님 자비하심을 보여주시고 완전한 자에게 주님 완전하심, 깨끗한 자에게 주님 깨끗함을 보이시지만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비, 주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하면 주님의 자비하심을 보고 주님 완전하심을 보게 된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는 자완께사, 오 완전이 지금 완 그렇게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오늘 정리한 그 주님의 100대 말씀 중에 네 번째 5대 말씀, 1. 미멸살인, 미워하고 멸시하는 것은 살인이다. 2. 간음, 음심 간음이다. 3. 사용선축기, 원수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자. 4. 주라 주시리라. 5. 자완께사. 정말로 이 말씀들 전부 이 일맥상통하게 통일되게 일관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신적인 경지, 신적인 경지가 영생 천국의 경지 아니겠습니까? 그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다. 영생 천국, 무엇보다 생기가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풍성한 강력한 생명을 누리는 길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미워하고 멸시하고 그러면은 나쁜 마음 음란한 마음 품고 원수도 미워하고 아까워 인색한 마음 품고 그러면 그게 풍성한 생명을 갉아먹게 되는 거예요. 생기를 갉아먹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교훈들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하나님 기뻐하시고 야, 너 잘하고 있다. 너야말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생생한 체험들이 실천할 때 이런 주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실천할 때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 정말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정도로 귀한 말씀들 아닙니까? 이런 귀한 말씀들 우리가 깊이 새기고 연구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런 주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에서 별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맨날 십자가 사랑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구원받았으니 이럽시다 이런 거기에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과 함께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 정말 귀하고 귀한 말씀들, 이루 말할 수 없이 귀한 말씀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소홀히 한 건 참 유감인데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다 함께 정말 귀한 말씀들 정리하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 영생 천국을 앞당겨 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